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이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잠깐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죠. 전도와 제자훈련,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고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듭남,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구원시킬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 말씀에 먼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예배에 두었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영이신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이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말씀인 하나님을 깨달아라, 진리로 깨달아라.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을 통해서 5절에는 인간을 만드신 어떤 목적, 왜 만들어야 되냐. 2장 7절에는 인간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저도 에덴 동산에 오는 거고 여러분도 에덴 동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도 또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비빔밥도 만들고 떡국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맡은 역할들 같이 다 하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단들은 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돕는 거고요. 오늘 찬양하면서 참 찬양단 이게 막 가슴이 탁, 내 마음이 막 가슴이 탁 막 터질 것 같이 그 주님을 이렇게 막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하고요. 예배로 인도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예배다 하는 거고,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해줬다. 알게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왜 알려주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찾아오잖아? 그러면 네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서로 연합하게 돼 있어. 서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의 몸을 사랑해라, 이러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아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 삶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더 이렇게 내서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영혼에 굉장한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됐다고요. 이건 굉장한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시고요, 예수는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게 된다는 말은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전하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지, 순서 뒤바꿔서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살아가는데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주님의 믿음,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영혼의, 여러분 자신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성경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안 나올 때는 여러분이 순종 안 하셔도 되죠.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성경에서 심판하는 심판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경에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말씀이 흘러나왔을 때는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 깨진 겁니다. 가정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선한 청지기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서로 쌍방간에 서로 살아가는, 이걸 필레오라고 그러고요, 우정이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친구가 돼야 되고, 부모 자녀도 친구가 돼야 되고, 목사와 교인도 친구가 돼야 되고, 주님과 교회도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다 친구처럼 서로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진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집중이 되잖아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거룩함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요, 큰 소리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파헤쳐진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인도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로운 거야. 그거 아니죠. 사실 그런 게 마음대로 살으라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는데 어떤 예수님이 들어왔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기도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으라고 했지만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다 한 가지씩 의미가 있지만 이건 다 풍성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풍성한 그리스도를 네가 얻게 될 것이요 라는 말이고요, 풍성한 성령, 풍성한 그리스도를, 풍성한 말씀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3대 절기요. 어떤 거죠? 기독교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태어난다, 씨앗을 심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12월이 아니고 10월 달 정도 됩니다. 여기 우리 날짜로 보면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에서 이제 위로 솟아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발화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죠, 부활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었다 이런 건데요, 6월절을 통해서 무교절, 초실절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그 충만이 임하면서 이제 살아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만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4월, 5월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봄이죠, 봄에 일어나는 이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요. 4월달, 5월달이죠. 이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고요, 계절로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이제 이른 비가 되겠죠. 우리한테는 기죠, 이른 비가 되고, 성경으로 말하면 이걸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거를 봄에 늦은 비다 할 때 4월, 5월, 요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렇게 되고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 추수, 교회 열매를 말하는데, 그게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10월, 11월 이렇게 있는 겁니다. 10월, 11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가 언제 같아요? 10월이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죠. 10월 정도에 된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가 4월, 5월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전이 돼야 되잖아요. 6개월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죠, 그죠? 왜냐면 6개월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침례를 10월 달 정도쯤에 받게 되고요, 태어나는 것도 10월 달 정도쯤에 되는 거고요. 6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심 당하는 것은 봄, 그러니까 4월, 5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때까지가 이제 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이른 비가 되죠. 이른 비. 그래서 10월, 11월 이걸 가을을 이른 비라고 해요. 성경적으로는 이른 비고 우리로서는 늦은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 9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때도 적당하게 요거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오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 축복인데,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걸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예수님의 초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른 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로서는 성령에 이제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로서 이제 늦은 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이른 비가 가을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이 가을에 있고요. 그래서 늦은 비가 이제 가을에 있고, 그리고 우리로 이제 변경시켜서 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이 봄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늦은 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늦은 비냐 이른 비냐, 요거는 크게 언제가 이른 비냐 언제가 늦은 비냐 우리하고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은 10월,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은 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성경은 이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고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가을, 성령님의 오심은 이제 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는 거하고 반대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이제 가을을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봄을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바꿔서 얘기하는, 우리로 말하면 또 봄이 이른 비고 가을이 늦은 비고, 성경으로 말하면 봄이 늦은 비고 가을이 이른 비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먼저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오심이 두 번째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 성경이 그냥 막 써 있는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막 써 있는 책이 아니라 정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정해놓고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걸 알면 알수록 그걸 잘 깨달으면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되어 있고요. 성경에 뭐가 복음이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로 오신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른 비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면 이제 우리에게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절로 말하면 가을과 봄이죠. 그래서 감사절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그리고 다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이른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늦은 비가 와요. 그러면 다시 이른 비가 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그럼 그때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임하면 다시 이제 그 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비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끝에 마지막 비가 내리면 이건 재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추수. 이제 추수를 끝내는 거.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거기 살아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히. 그러니까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서 다시 가을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른 비 가을하고 늦은 비 봄의 축복, 이거를 이제 신명기 11장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하고요, 성령님의 열매인 교회가 출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성탄, 교회가 출생한다, 이것 교회 건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은 요거였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요. 자기 몸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아무렇게 뭐하러 오겠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혼자 그냥 갔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뭘로 왔겠어요? 왜 와요? 온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럼 용서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죄를 용서하고 다 천국 가야죠. 그렇게 보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왜? 진짜 자기의 몸된 교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천국 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구원은 수단이죠. 구원을 받게 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하는 게 우리 교회만큼 교회 잘 설명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하시던 그 초대교회 일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른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방인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의 때를 늦은비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요. 어느 날 이것도 이제 마칠 때가 돼요.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가 끝나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 4장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 4장을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하갈이고요, 하나는 사라입니다. 성경을 왜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할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라는 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갈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은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죽은 배에서 나오는 이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로밖에 못 나오거든요. 죽었던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은혜밖에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창세기 2장하고 3장하고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장, 3장, 4장. 그래서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죠. 누굴 낳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이라는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좀 써내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역사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쭉 지나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사라를 만나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하갈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를 안 만나고요, 사라하고 다시 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삭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하고 또 야곱이 어떻게 돼요? 결혼해가지고 야곱이, 자, 에서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쓰고 싶어서 성경에 쓴 거예요? 야곱을 집중적으로 쓴 거예요? 야곱을 집중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쭉 쓰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육체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은. 그러니까 육체의 역사를 좀 옆에다 끼우는 것은 영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육체의 역사를 옆에다가 보조적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영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영의 역사로 기록되시면 천국인 거고요, 육체의 역사로 기록이 되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부인 4명을 얻어요. 2명은 종이고 2명은 이제 정실 부인이고요. 그렇게 4명을 얻는데 그 4명을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몇 명? 12명.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여자를 얻어가지고 13명째 낳았다, 이런 거 없죠, 성경에. 딱 12명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서 다 애기 못 낳도록 여자를 싹 다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12명만 딱 낳아야 되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는 성경의 역사니까, 영의 역사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 왜냐하면 이 야곱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일요일날 쉬라겠더니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 세상에 볼 때는 완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다 곁들여가지고 세상 하자는 대로 다 살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볼 때는 완전히 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그런 사람이 더 편안하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게 또 세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또 거꾸로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의 모습하고 땅에서 볼 때의 모습하고 둘 다 거꾸로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서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땅에서 도는 거하고 하늘에서 도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서로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틀리게 돼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한 피 받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 누구를 나오게 하려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까요? 한 아들 예수를 나오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를 나오게 하려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려고.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한 그 결혼에 대한 굉장한 아름다운 그 로맨틱한 결혼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거든요. 그 둘이 이렇게 만난 것은 누구를 나오게 하려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려고.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하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나오자 그 여자의 태를 다 닫아서 더 이상 아들을 못 나게 하고 12명으로 완성을 하는 이유는 누가 나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려고? 한 아들 예수가 나오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려고요? 한 아들 예수가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한 아들 예수가 나오게 하려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똑같이 하와와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아담과 하와 할 때 하와와 같은 여자예요. 엘리사벳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여자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어미를 얘기할 때 설명하려고 엘리사벳이 등장한 것이고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산자의 어미다. 산자의 어미가 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진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처음에는 엘리사벳이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등장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는 거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님,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갈과 사라가 같이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둘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어요? 율법의 아들과 은혜의 아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있다, 이 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이 있다. 아들도 둘이 되었다. 율법의 아들과 복음의 아들이 있다. 율법의 아들로 살 거냐, 아니면 복음의 아들로 살 거냐, 이런 거거든요. 엘리사벳으로 살 거냐, 마리아로 살 거냐, 침례 요한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예수로 살 거냐, 이런 거거든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 피, 하나의 피로, 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고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딱 죽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딱 한번 진짜 그랬었어요. 전 진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때 안 죽이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그때 죽여서 만약에 천국만 데려갔다면 뭐 거기서 만족하겠죠. 근데 진짜 안 죽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제가 이 말씀도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도 모르고 천국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죠.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죠. 이거를 모르고 간다?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땅에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게 됐다, 그 신랑을 막 기대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을 기대하는 것만큼,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그만큼, 그 마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거 하나 없이 그냥 그냥 잘 살았다? 의미 없습니다. 못 살았다?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고통받는다?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 진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진짜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그리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축복, 그거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돈 있어도 불행한 것이고요, 지식 있어도 불행한 것이고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 한 피로 하나 된 그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 한 피를 나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됐다, 이 땅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잉태하게 되고 그 예수를 성탄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만큼 축복이 어딨는가. 하나님인데, 그가 창조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적으로 네가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는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하게 하려면 너 은혜로 해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서, 다시 말하면 한쪽만 얻어맞으면 부족한 거잖아. 한쪽 뺨도 대서 그것도 같이 맞아서 한 쌍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성경 말씀과 똑같죠? 하나 하면 반이잖아, 안 되잖아, 반쪽이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해가지고 이 두 개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하지 말고, 이게 율법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심리를 같이 가주자는 거야. 이거 완전하게 해주는 거야. 왕복이잖아요. 왕복이죠? 왕복을 해주라니까 완전하게 하나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시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거반 죽었다 그랬는데 그 거반 죽었다는 게 반쪽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가가지고 막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 태워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주막에 이제 가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무도 그가 자기의 반쪽인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도 그걸 생각 못했어요. 레위인도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반쪽인 걸 잘 몰랐어요. 왜? 인간을 모르거든요. 저쪽 사람이 나의 반쪽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의 반쪽을 발견했다고요. 자기의 반쪽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반쪽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으신다고요.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찾으실까? 아니에요. 가만히 찾는 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찾는 거지. 아니 그런 사람 찾는 거지. 아니 거반 죽어야 찾는 거지. 그래 안 죽었는데 찾습니까? 안 죽으면 못했는데 자기가 혼자 하나야.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부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다 하나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족해야 뭘 주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막 죽어야지 그게 부족해지잖아요. 내가 반쪽이구나. 나 반쪽 가지고는 못 삽니다. 반쪽이 또 채워져야 됩니다. 나의 반쪽 대신 예수님이요,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요, 나의 부부의 의의를 지킵시다. 나의 신랑이 오시옵소서. 나의 반쪽짜리가 오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해야 주님도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반 죽어야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반 안 죽으면 안 와요. 반 안 죽은 사람들 구원한 거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다 반 죽은 사람들만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삭개오 그랬죠. 삭개오 반 죽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반 죽은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다 죽은 사람, 반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는데 반쪽이 죽은 거야. 이 사람들이. 소경이요, 반쪽 죽은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다 반쪽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찾는 거예요. 나의 반쪽이야, 나의 반쪽이야. 강도 만난 너희들이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었지. 율법이 너를 심판하지. 너 죄인이라 그러지. 나의 반쪽아 일로 와라.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회복자, 치료자, 구원자.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죽겠습니다 해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될게. 그래서 부족하게 하게 하면 완전하게 해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소금만 달라고 그러면 반쪽 주는 거잖아요. 반쪽. 그럼 겉옷까지 줘서 완전하게 만들어라는 뜻이지 진짜 옷 벗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오리를 가게 하면 반쪽이잖아. 심리를 하자. 그게 완전한 거야. 손가락 5개 가지고 살아? 10개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잖아. 이게 완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 5개 가지고 살게 삽시다. 아니야. 손가락 10개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오른뼘만 가지고 살까? 아니 왼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야 이게 하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냐고. 욥기서 1장에 사탄, 작은 틀에서 보면 사탄은 계속 정죄합니다.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큰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욥에게 할 말 있었지만 그러나 할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죠. 남편이 아내한테 때로는 그렇게 하죠. 아내는 남편한테 못하죠. 아내는 영 그래도 약하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넓잖아요. 여자들을 다 덮고도 남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많이 덮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 우리 교회 있어요. 있다고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편하려면. 자, 밤과 아침이 있습니다. 성경에 밤과 아침이 있어요. 왜 밤과 아침이 있을까요? 그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의 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의 날이잖아요. 성경 얘기죠. 지금 제가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두 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죠. 중간 비 없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밤과 아침이 온전하게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밤은 뭘 의미하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밤은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게 밤이에요. 그러면 아침은 뭐예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서 아침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온전합니다. 율법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이 율법으로 있으면은 그는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밤이 아침이 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요. 자,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고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때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3대 절기 3번은 지켜라, 1년에 3번은 지켜라 할 때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예요. 성경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절기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탄절 이거 지키라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 부활절 그것도 지키라는 얘기 없어요. 추수감사절 이거 지키라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 오직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7개의 절기를 지켜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7개의 절기를 지켜라는 얘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요거예요. 이거 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막 유월절 지킨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되시고 예수님이 장막절 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지키는 것들은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사람들이 지키는 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그러는데 그 원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의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자,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은 유월절 예수님의 잉태를 말하죠. 씨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봄에 있는 겁니다. 무교절, 이거 잉태, 무균 상태가 되고 무교병을 먹는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떡의 시간들을 얘기해요. 이게 무덤 안에서의 가장 깨끗한 시간, 그게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 무교절이라는 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드린 이 모습이 바로 무교절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교병의 상태를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덤 안에 있는 가장 깨끗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범죄하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무교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초실절 태어나게 되죠. 성탄하게 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탄생이 일어난다. 이게 출생입니다. 태어난다, 출생한다, 봄에 새순이 돋는다. 예를 들어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게 새순이 돋아나는, 그 봄에 돋아나는 뜰을 성소 지성소에서 뜰로 들어가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생명을 심고 어린 양 부활을 경험하고 거듭난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자, 여름입니다. 오순절 자라나야 되겠죠. 이게 태어났으면, 이게 새싹이 돋았으면 자라나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점점 장성한 사람처럼 돼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젖만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행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애들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집사요, 자기는 장로요, 자기는 권사요, 자기는 목사요, 자기는 전도사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불행한 짓입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인데 성장하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오래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내야 된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진짜 구원받았느냐, 진짜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야 이게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싹만 나면 안 되죠. 싹이 그냥 밟히면 안 됩니다. 싹이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마치 뜰에서 광야로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으면 광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광야라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로 넘어가면 나팔절,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 속죄절은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불어서 전쟁하자는 겁니다. 죽어서 거듭나서 침례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드디어 그 복음 안에서 고백해서 결혼을 성립시키는 그 구원받은 부활의 그 복음 전파, 그 나팔, 영적 전쟁,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쟁취하는 그런 영적 전쟁, 나팔절이죠. 가을에 일어납니다. 속죄절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라겠어요? 진짜 회개는 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회개지만 더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증가시키는 겁니다. 나를 축소시키고 내 생각을 축소시키고 내가 알고 있던 걸 더 축소시키고 내 생각, 내 의지를 더 축소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를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로 풍성한 거,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말로 잘못했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가 증가되던가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면 오만 잡된 귀신의 생각들이 점점 들어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풍성해지면 죄성이 점점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이 나팔절, 성령 충만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속죄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점점 하나님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증가시켰더니 죄 짓고 싶은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지.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가끔 내가 너무 힘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야.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점점 증가하더라고요. 주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을 증가시키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절, 죄 용서, 무균 상태의 그 성도들, 교회, 속죄, 생명의 은혜가 온 그 용서, 그 사랑,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속죄절, 그것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장막절이죠. 교회 천국은 이 땅의 가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은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란 얘기지 진짜 겨울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갔더니 진짜 아이스 나라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엔 안식을 들어가는 거니까. 겨울에는 쉬는 거잖아요. 일이 가을에 끝나고 겨울에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룬다고요. 교회 천국을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이제 겨울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 이제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뜰에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본토로 들어갔다.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게 되었다. 가을과 겨울입니다. 추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신랑과 휴식하게 되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게 되었다. 겨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음 농사를 위해서 계속된 말씀의 비를 요구하는 기도의 절기,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끝났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탄생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을 이른 비라 한다면 성령님의 오심을 늦은 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거 사람들이 축하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이게 늦은 비라고요. 그게 완성이라고.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가을과 봄,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충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이해가 되시죠? 율법과 은혜, 십자가와 부활, 이른 비 가을과 늦은 비 봄의 축복,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열매인 교회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타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죠? 교회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직 주님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 잘 몰라서.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 자녀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보다? 남편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멘 하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부인보다 주님이 더 낫겠다. 주님 만나러 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여기 신혼부부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기 남편보다 자기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요. 자녀보다 주님 사랑합니까 하면 그렇죠, 주님 먼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데 제가 바꿔서 말을 하면 딱 여러분에게 답이 와요. 자, 교회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딱 비교가 됐는데,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할 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애들 학교 가야 되고 애들 뭐 하는데 교회가 먼저 우선이야. 그러면 교회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 자녀보다 교회가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교회를 먼저 선택하는 게, 남편을 내가 잃어버려도 좋고 아내를 잃어버려도 좋은데 교회를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고요. 예수님하고 자녀하고 예수님하고 남편하고 예수님하고 아내하고는 비교해서 다 예수님 선택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하고 남편하고 교회하고 아내하고 교회하고 자녀하고 딱 할 때는 자녀가 훨씬 우위에 됩니다.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데 가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다 가짜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주님이 자기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엄청 그려. 근데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거를. 자기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다 거짓말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성령의 열매인 교회가 출생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완성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출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성탄은, 그거는 수단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구실이라고요, 구실. 근데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이.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성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하고 진짜인 교회하고 요걸 이제 자기 자녀하고 딱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하고 자기 돈하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딱 교회, 진짜 실제인 교회하고 딱 비교하면 다 넘어진다고. 이게 다 가짜라고, 이게. 오늘 교회 예배 드린다고, 내일 예배 또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는요, 예배 하나, 둘 중에 하나 없애자는 성도들도 막 생겨났대요. 왜? 이유가 뭐냐면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야 된다는 거야, 성도들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했다네, 어떤 교회 목사님. 근데 그런 교회가 꽤 된대요. 아니, 타협할 게 따로 있지. 타협할 게 따로 있지. 아니, 적게 오면 어떻고, 한 명 오면 어떻고, 두 명 오면 어떤가. 목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전염병 돈다고 그냥 예배 안 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 명절이 이틀 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이틀 끼니까 하나를 없애자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없애는 교회도 있다.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겠지. 성도들을 너무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러나 성도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생각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해야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진짜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아셔야지. 교회가 진짜 어떤 존재를 깨달았어야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안타깝더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역사, 이른비입니다. 장막절 이방인 교회 성령의 역사, 이걸 늦은비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요. 이른비 늦은비가 끝나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성경에
순서, 이 울타리를 딱 쳐놓은 알파 오메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가르쳐야 하는 거고,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 가르쳤을 때 그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성탄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다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 안에 이른비 성탄과 늦은비 성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구원에 오늘 성탄이 있다면 주인의 뜻대로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매일의 성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임전사 질문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나오고요, 이 창세기 2장에는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요, 두 가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른비 늦은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할 때는 아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라는 말은 창조, 없는 걸 있게 만든 걸 바라라고 그러고요, 아슈아라는 창조는 이건 있는 거를 다르게 만드는 거를 아슈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냐 만들어 가시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창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바라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아슈아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슈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라와 아슈아가 같이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라는 뭐냐, 믿음으로 따지면 믿음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이 바라예요. 믿음이. 그러면 아슈아는 뭐냐, 요 믿음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를 아슈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바라라고 그러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아슈아라고 그런다고요. 자, 영의 구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뭐 드렸다고 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움직여 설교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광야에 나와도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라는 건 다 대부분 다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는 건 다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나왔다고요. 다 탈출했다고요. 애굽을 다 탈출해서 광야로 다 나왔다고요. 멸망을 광야에서 다 받았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거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아슈아가 안 된 겁니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어지간히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어지간히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말씀했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힘들어요? 힘드냐고. 가능하거든요. 순종을 안 해.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순종 안 해. 알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안 해.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하는데도 안 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귀를 안 듣고 그래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구원이 있으면요 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 영의 구원이 진짜라면 혼의 삶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구원받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진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이었던 거야. 진짜 구원이니까 이걸 끝까지 지켜낸 거야.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낸 거야, 이거 삶을. 여기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해보려고 자기를 진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광야 40년을. 근데 다른 사람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다른 사람 한 명도 못 지켰어요. 한 명도.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지킬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야, 거짓말 치지 마 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나?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는가?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내 자녀보다, 내 돈보다, 내 부모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진짜 가장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는가? 누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있으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만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달았는가? 진짜 알려고 했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가?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가? 이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주님 사랑한다는 거야. 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야. 외식하는 거야. 바리새인이야 그게. 하나님 안 좋아해. 내 누구 때문에 그러면 돼요? 야,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이 나왔잖아. 말씀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말씀의 순종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네가. 그러면 혼의 삶에서 실패하는 거라고.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란 말이야. 구원받아 교회까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멸망해버린다고. 혼의 삶이 멸망해버린다고. 교회에서 막 잘못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오늘 새벽에 새벽 설교가 뭔지 아세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독생자에 대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독생자라는 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거든요. 모노스, 겐노스, 모노스 겐네오, 모노스 게노마이. 모노스가 하나란 얘기고요. 게노스, 게네스, 게노마이, 이건 만들어진다, 창조된, 태어났다, 이게 이루어졌다, 요거거든요.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독생자예요. 여러분, 진짜 독생자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독생자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독생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인데 만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인데 나누어졌는데 이거를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독생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써 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연합시키는 것이 독생자. 이거를 안 믿어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한다고. 주님은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근데 그게 주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게 주님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 자, 자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아빠한테는 조심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오, 이 자식 진짜 효자인데? 이러겠어요? 자, 엄마는 함부로 여기고 자녀가 아빠는 존중해. 그러면 그 자녀가 올바른 거예요? 아니죠.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 네가 엄마를 무시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빠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잘해주면 제가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내니까. 아내에게 잘해주는 건 나에게 잘해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어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야, 네가 내 몸된 교회 좀 사랑해달라. 네가 내 몸된 교회, 내 아내인 교회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그거라고요. 교회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오신 분, 그게
독생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으면 땅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완성입니다. 예수 성탄이 이루어졌으면 나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완성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광이 이 땅에서 평화로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탄이 매일마다 내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